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라수에르 아들 달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린 왕자는 화가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이렇게 저렇게 양을 그려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냥 상자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는 이건 상자야, 네가 그려달라고 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근데 놀랍게도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상자 안에 자기가 그려달라고 한 그 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도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담아서 그 상자를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게 바로 이 상자 안에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상자 안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전히 덮여있는 상자이지만 뜻을 정한 인생,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한 그 이후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다리오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 자체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거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데 파사의 왕의 호칭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통치 원년이라고 할 때 이것은 BC 538년 다니엘의 거의 말기, 나이 다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내일이 되는 소망이 없다 할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때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메데 파사에 그가 총리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사이에 그는 무엇을 했으며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처음 시작 부분으로 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니 이것은 그의 나이가 고작 17,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17, 18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17살, 18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른 여러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젊은이 가운데서 총명한 사람 몇을 뽑아서 궁중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들 말을 가르치고 갈대아의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서 유대 냄새를 싹 빼내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한 다음에 바벨론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특권입니다. 왕의 진미, 왕이 내려준 음식.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식탁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왕과 귀족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라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들은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걸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거절했다,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이 과연 그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온당한 일이었을까요? 왕이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어쩌면 이것은 목숨이 걸린 그런 행동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대신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대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오던 거룩한 습관대로, 거룩한 생활 양식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뜻을 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그에 대한 응답처럼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학문을, 지혜를, 또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아서 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의 사람인 겁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경은 여호야김 3년,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그의 나이 17세, 18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넘어서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한다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메데 파사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고 다니엘이 여전히 그 왕국을, 이제는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왕국의 총리로 섬기고 있었던 그때, 주전 538년, 그러니까 70년 세월이 흘렀고
다니엘의 나이로 따지자면은 89세를 넘기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0년의 사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유다 백성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우상의 신당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정처없이 떠나야 되는 그 순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넘기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모든 상황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초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생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면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사이를 두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그 징계 역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그 자체가 역시 그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것을 행간해서 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그런지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고 하신 것이었다고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7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면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나이 80, 거기서 9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는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오늘 우리 믿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바가 깨달아지는 은혜로,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서책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께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되돌리시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민족의 지난 죄악과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것 자체가 그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외교관계에 실패해서, 또는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부분, 그러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70년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달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는 단어가 긍휼 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무조건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언약에 기반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백성을 한번 택하실 때에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멸망 상태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하고, 그 긍휼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또한 고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 이전 조상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만국의 하늘을 안고 사는 절망적인 그런 민족의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될 때 고작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10% 정도, 약 5만 명 그 정도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90%인 45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삶이 길들여져 갔고, 그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던 신부는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 발강가 그곳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그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할 때 곧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할 바로 그때,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는 바벨론 포로 초창기에 끌려와서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한가운데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또는 하신 일의 증거로, 또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으로 오히려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신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 그대로 일국의 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재판장이 서 있는 그런 자세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019년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하나 세어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또는 하실 일의 증거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 100세 되어서 최근에 쓰신 책이 있죠.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근데 저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라고 하는 말을 바꿔도, 또 내가 서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이라고 바꿔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제 지인이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다는 한 칼럼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로 시작하고 있는데, 볼티모어의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LA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면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백악관 건물이 보이고 펜타곤, 국방성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티모어는 워싱턴 옆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려다보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이 보입니다. 백화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관공서 건물들이 보이고, 그러다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혹시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를 짓고 싶었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예배당. 말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늘에서? 그럼 누가 이 교회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가서도 일하고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의사가 되어서 큰 병원에 가서 일하도록 돕는 그런 교회이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산 내려다 보일 만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크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만한 직분과 직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열매를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019년 이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뜻을 정한 인생, 그리고 그 이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